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목소리로만 같이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사도행전 제자행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의 절대이신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근원이 바로 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군가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일까요? 내가 인식하는 나는 진짜 그게 나일까? 만약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이번에 기도 여행 때문에 전남 신안 증도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좀 가까우면 여러분과 함께 거기를 몇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가는 날이었는데 이번에도 갈 때 제가 찾은 곳이 있는데 그게 갯벌 공원이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가 될 때면 이 갯벌이 드러나거든요. 드넓은 굉장히 바다가 다 갯벌로 드러나는데 그 갯벌 사이로 장뚱어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합창하듯이 온 땅이 장뚱어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멋있다고 놀랍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 사람들을 걷게 하고 사람들을 걷는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둬야 자연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희는 자유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면 온통 누가 누구 때문이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계속 고소 고발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내 인생의 창조주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려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심판하러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나를 부른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구원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으셨죠. 실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말씀 보니까 한 군인이 죽은 예수 가까이 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정말 완전하게 죽으셨네요. 완전하게 죽으셨네요.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길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주님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셨길래 이런 선택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또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보니까 진짜 우스갯소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우주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오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쉼을 얻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또 한 권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가가 쓴 이 책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도들을 기록한 책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단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분명 주님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뭘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요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이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제자행전이요 저와 여러분 이어가야 할 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자 이 제자행전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엔진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누가는 1장 1절과 2절에서 그 엔진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누가는 1절에서 데오빌로여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정작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써내려가는 누가의 마음은 로마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말하죠. 누가가 이미 썼던 누가복음 1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데오빌로요. 나도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먼저 쓴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이미 써서 보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이 되는데, 지금 누가가 먼저 써내려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하시며. 예수님은 행하시며.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저게 누구인가? 아니, 누구이길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저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게 뭔가 말끔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묻게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오시기로 약속된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몸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있는 자들과 인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수없이 고치시면서 동시에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 이 한 명도 놀라운데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 문둥병 자죠. 피부가 녹아내리는 이 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좋은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에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뒤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여러분 같다면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셨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교회 처음 시작하는 날 스터디 카페에서 우리 소리 날까봐 조용히 우리 혜선 집사님하고 이렇게 찬송가 부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엘토브라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우리 효정자매가 커피 내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울고 웃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일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사실 그거를요. 주님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서 어제까지 한 일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 나한테 당장 뭐가 없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행전 한번 써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글이 모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마음과 영혼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서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전에도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열려 있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위탁하시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순간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고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보니까 끝까지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승천하기 전까지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때 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에 속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벗어나 예전에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오는 건가?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계속 물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오직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다가 볼펜 심지 같은 그런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더니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쉴 정도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한 포대에 섞어 놓으니까 이게 전부 부풀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임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겨자씨 같은 말씀 하나하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상식, 세상이 말하는 생활 방식,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생활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보고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제자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바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 제 삶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열심인 사람,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다 성령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때는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을 세우셨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의 능력을 베푸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권능, 그 두나미스가 임한 주님 때문에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다 한 여인이 피가 멈추게 되었고요. 그 두나미스 권능으로 모든 귀신들이 도망가게 되었고, 그 두나미스 권능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빼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렇게 성령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요, 이 자리로 부르실 때에도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로 어두운 이 땅에서도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오직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이 계셔야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새로움에 대한 약속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그 새로움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롭게 되는 그런 세례가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세례가 임할 것인데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케 했던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가깝게는 예루살렘과 멀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많은 삶,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공개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 말씀을 공개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멍난 손과 뚫린 옆구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3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떡과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는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보이시는데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또 한 12명 정도가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당신을 보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보았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누가가 한 이야기인데 이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보이신 그 날짜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도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일주 동안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근데 2주일도 있어요. 3주일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놀라운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일시에 500명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는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과 무려 40일간이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봤던 이 예수님은 다시 보는 대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성령 받은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어쩌면 이 편지를 읽게 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될 우리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전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끝나버리고 28절로 끝날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이 사도행전이 제자행전이 되어서 너희는 29장, 30장, 31장 이 말씀들을 너희도 역시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이 사도행전의 이 글들을 단순히 그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심으로 또 가르치심으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명하심으로 나중에 주님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 말씀 믿어서 제자들이 온 열방으로 퍼져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제 삶 역시 한 번 사는 제 삶 역시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제자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시도록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내 삶 역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써내려가는 인생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을 두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인생이 그냥 사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주 앞에 열어놓습니다. 혹시 죄된 마음이 있다고 되면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죠. 주님 내 안에 충만히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게 임하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직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구할 수 있는 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제 모든 마음의 문을